사도행전 20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8절 말씀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랑하는 이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르되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박사를 회개하는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복사에 여러분에게 모든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악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의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하실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함께 읽습니다.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대학에 처음 입학하면요 반드시 들어야 되는 수업이 있습니다. 개론, 인문 이런 수업이에요. 그래서 뭐 경제학 개론, 뭐 정치학 개론, 신학 개론 저도 다 했습니다. 신약 개론, 구약 개론, 개론을 듣는데 미국에서 이 개론 수업 뒤에 숫자를 붙여요. 101 기본이다라고 해요. 인문.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철치 101이라고 적어봤습니다. 교회 인문, 교회가 무엇인가? 그래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저희가 지난 6주간 예배 시리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개인의 영성, 가장 우리 믿음,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인 예배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예배에서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예배자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저희 이것을 6주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요. 이제 오늘부터는 공동체의 영성, 교회의 영성, 교회가 어떤 것인지, 교회가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 또 미래 새로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 4주간 교회의 입문, 교회 개론 이것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동안에 저희가 교회에 대한 기본이 정말 다시 확인되고 좀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 2가지 설문조사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부라고 하는 기윤실에서 2017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에 대한 조사, 이것을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얼마나 믿을만한가, 한국교회를 신뢰하는가, 이것에 대해 조사를 했거든요. 이 질문에 1000명이 넘는 분이 답을 하셨고 그 답하신 분들 중에 비기독교인들, 교회를 안 다니고 신앙을 하지 않는 분들의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한국교회를 믿습니까? 한국교회를 신뢰합니까? 이 질문에 비기독교인들이 약 10%만 신뢰한다라고 대답했대요. 10%만. 2008년부터 올해까지 총 거의 이제 10년 동안, 9년 동안 5번 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안케이트 조사를. 그런데 교회를 믿을 수 있습니까? 라는 답이 신뢰도가 점점 아래로 내려오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에 반해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답을 했는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교회를 믿습니까? 라는 질문에 몇 %나 믿을 수 있어요? 이렇게 대답했는지 아세요? 57%. 교회 다니는 분의 57%는 교회가 믿을만하다 이렇게 답하셨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 건물 안에서는 반 이상이 교회 믿을만하다라고 대답하시는데 이 건물을 밖에 나가시면 10명 중에 9명은 교회를 못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충격받았습니다. 100년 전에는요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어요. 교육, 문화, 사회, 정치의 중심지였습니다. 의술에도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교회를 존경했어요. 교회를 존중하고, 그리고 일단 교회 다닌다 그러면 다 믿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상황이 역전돼 버렸습니다. 밖에 계신 분들은 10명 중에 9명은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과학적 법칙에서 10명 중에 9이 믿지 않으면 그 법칙은 가짜예요. 가짜.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유를 물었어요. 왜 교회를 신뢰하지 않으십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이유가 교회를 믿지 못한 이유 1위가 이단이 많아서 19%예요. 2위가 이기주의 집단 같아서 18%가 이렇게 나왔어요. 16%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아서 교회를 못 믿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16%는 너무 헌금을 강요한다는 거예요. 돈만 강요한다는 거죠. 그리고 11%는 너무 죄송합니다. 목회자의 문제예요. 목회자가 욕심이 많고 사리사욕이 많다는 거예요. 10%는 교회 확장에만 관심이 있어서, 그리고 나머지 10%는 너무 전도를 집요하게 한대요. 너무 강제적으로 스토커처럼 한다. 이 이유가 교회를 불신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또 다른 조사를 했는데, 이것은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에서 900명의 교회 신앙이 있는데 교회를 나가지 않는 분들,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가나안 교인 들어보셨어요? 왜 가나안 교인이냐면 가나안을 거꾸로 해보세요. 안 나가요. 신앙이 있는데 교회는 안 나가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한국교회에 100만 명이 있답니다. 100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100만 명. 이분들 중에 900명에게 왜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답이 나왔습니다. 41%가 뭐라고 답했냐면 교회가 너무 이기적이고 배타적이어서. 너무 이기적이래요. 41%가.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22%는 너무 죄송합니다. 목회자가 너무 목회자 같지 않아서, 목사가 너무 목사 같지 않아서, 목회자의 모습에서 실망해서, 그래서 그 22%가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간대요. 또 20%는 개인의 영적 갈등, 내가 교회에서 더 이상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영적인 목마름이 교회에서 채워지지 않아서 교회를 안 나가고 있다. 또 16%는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나 어디 얽매이기 싫다.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흘러가면 흘러가는 대로 그냥 그렇게 예배 신앙생활 하고 싶다. 그래서 나 교회에 안 나간다. 이런 순서였대요. 이 두 보고서를 제가 보면서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교회를 개척한 개척교회 목사로서 너무 수치스러웠고 너무 죄송했습니다. 교회는 이런 평가를 받으면 안 되는 곳이잖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교회의 모습은요, 이 차트에 나온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이기적이고 남을 미워하고 윤리적인 문제가 있고 돈만 밝히는 그런 집단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히려 정반대의 교회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내 것을 다 주는, 죽기까지 주는, 그것이 교회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라는 말을 들으시면 어떤 것이 머리에 떠오르세요? 교회. 아마 높이 솟은 십자가 종탑이 딱 떠오르실 거예요. 교회라고 했을 때. 그리고 검붉은 벽돌로 지은 건물. 아니면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임직이라는 말이 떠오르실 거예요. 또는 헌금, 이렇게 떠오르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정말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우리가 교회라는 말을 들었을 때 머리에 떠오르는 것들은 성경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성경 그 어디에도 십자가 종탑이라고 써있는 것은 없어요.
성경 그 어디에도 교회 다니려면 헌금해야 돼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단 한 군데도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은요, 단 한 번도 자기 집을 가져오신 적이 없었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날아다니는 새도 자기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들 곳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한 곳에 머물러 계시지도 않으셨고 3년 동안 계속 말씀을 전도하러 다니셨거든요. 헌금을, 재정을 맡은 스텝은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 일을 했는데 전대를 차고 이 필요한 이렇게 돈을 지출했던 재정을 맡은 스텝은 있었지만 주님 단 한 번도 헌금에 대한 말씀을 하신 적이 없었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래서 하나님께 헌금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냐?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은 되게 죄송하지만 성경을 너무너무 잘못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그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에 대한 말씀은 물질에 대한 말씀이 전혀 아니에요. 그것은 주권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권. 너희가 세상의 주권 아래 있느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느냐, 그 주권에 관한 문제지 물질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구절로 헌금 설교하는 분들은 성경을 굉장히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어쨌든 지금 우린 그런 상황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하고 너무너무 큰 차이가 있는 이런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제 막 교회를 이뤘잖아요. 우리 이제 교회 한 달 반 정도 됐습니다. 예배드린 지. 이제 막 교회를 이룬 저희에게는 이 교회 입문, 철치 101,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저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길 바랍니다. 이 위례 새로운 교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경이, 이 위례 새로운 교회는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시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은요, 어떤 배경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세 차례 아시아와 유럽을 전도 여행을 했어요. 이렇게 전도 여행을 3번을 했는데 오늘은 그 3번째 전도 여행, 그것도 이 전도 여행이 마칠 때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 전도 여행이 마칠 때쯤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 리더들, 에베소 교회 리더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지도가 이렇게 자세히 보셔야 돼요. 자세히, 왜냐하면 이렇게 집중하시라고, 자세히 보시라고 해놨습니다. 요 지금 파란 선이 3번째 그 다윗의 전도의 여정을 이제 그려놓은 거예요. 저희가 6월에 3주간 이 바울 선생님의 그 전도 여행에 대한 강의를 교회에서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 계시는데 이분이 한 달 동안 사역을 위해서 한국에 오시게 돼요. 바울 선생님이 아니라 이 강의해 주실 분이 오해하실까봐 최고의 바울 전문가십니다. 최고의 바울 전문가께서 한 달 서울에 계시는데 3주 오셔서 강의를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진짜 꼭 들으시기 바라요. 그러면 이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이 머릿속에 쏙 들어오실 거예요. 이 그림이 딱 잡히실 건데 꼭 놓치지 마시기 바라요. 네, 지도 잠깐 내려주시고요. 바울 사도가 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특별한 임무가 있었습니다. 특별 미션이 있었어요. 그것은 당시 예루살렘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저희 미래 새로운 교회보다 훨씬 더 힘들었나 봐요. 개척 교회보다.
굶고 성도들이 가난하고 기근과 핍박 때문에 굉장히 그 생존이 위협받는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었어요.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이 아시아와 유럽의 교회들이 헌금을 했어요. 헌금을. 이방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연보를 모았습니다. 헌금을. 이것을 바울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 주기를 원한 거예요. 오순절, 조금 있으면 오순절이거든요. 이 오순절 기간에 유대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을 때 이방 교회가 모아준 이 헌금을, 이 구제 헌금을 꼭 전달해 주기를 원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인들 교회가,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가 이방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들을 좀 무시했습니다. 우리가 마치 송골진골이고 너희는 홍길동처럼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그런 서출교회야, 이렇게 무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들끼리 갈등이 있었는데 바울은 그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이 무시당하고 서출이라고 여겨졌던 이 이방 교회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준 헌금을 가져다가 예루살렘 교회에 주면서 교회 간의 화합, 그리고 서로 떨어져 있는 교회지만 교회끼리 우리가 하나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오순절이 지나기 전에, 이 기간이 지나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곳곳에 강도들이 있었어요. 곳곳에 강도들이. 이 액수가 좀 컸거든요. 그리고 더 위험한 것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유대인 디아스포라에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을 다 크리스찬으로 막 전도시키고 배교시키니까 이 바울을 빨리 잡아서 처단해야 되겠다. 그래서 특별 테러팀이 구성되었습니다. 바울을 잡으려고 바울 테러팀이 스페셜 포스가 구성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오는 길목마다 이 사람을 테러하기 위해서 그렇게 트랩을 깔아놓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임무를 완성하는 것이 너무너무 많은 위험이 따랐던 거예요. 바울이 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에베소라는 곳에서 3년을 목회했습니다. 3년. 그리고 그곳에 3년 중에 2년을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제자들을 모아서 가르쳤어요. 저희 기독교 출판사 두란노 서원이 그 이름을 딴 거예요. 그 이름. 그곳에서 3년을 그렇게 사역했어요. 다른 자기가 개척하고 섬겼던 다른 교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이곳에서 목회했습니다. 그만큼 열정을 쏟았고, 그만큼 마음을 쏟았고, 그만큼 사랑했던 교회였어요. 돌아가는 길에 한 번 더 가고 싶었을 거예요. 한 번 더. 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 귀국하기 전에 5년을 시카고 다운타운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청년들 10몇 명이랑 다운타운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했습니다. 미국 교회를 빌려서 지하실 창고에 악기 이런 걸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주일마다 아침에 일찍 가서 학생들이랑 지하실에서 다 무거운 걸 다 2층까지 날랐어요. 그래서 산발이 세우고, 여기는 이렇게 다 달려있잖아요. 이걸 다 들어서 얹고, 그리고 전선 다 깔고, 저희는 사운드 박스가 뒤에 다 세팅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다 박스에서 꺼내서 놓고 케이블 다 꽂고 이렇게 5년을 사역했어요. 청년들을 모아서 토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순모임하고 순장 교육하고 막, 그래서 학교를 다니면서 전도하고 아이들 기숙사마다 있는 기도 모임을 돌아다니고, 처음에 하나 있던 순모임이 나중에 30개가 넘어지고 막 이렇게 굉장히 부흥했어요. 지금도 막 가끔 그때가 생각나요. 그 유학생들이랑 진짜 막 온몸을 불태우면서 사역했고, 제가 미국에서 너무 고생해서 미국 다시는 안 가겠다고 막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제가 거기는요 진짜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제가 떠나온 6년이 이제 지났는데 이 교회가 또 얼마큼 성장했는지,
이 아이들이 또 얼마나 잘하는지 너무 가보고 싶은 곳이에요. 바울 사도도 분명히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지도 아까 지도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밀레노가 어디냐 하면 여러분 보실 때 왼쪽에서 아래로 내려오면 네, 그 빨간 점이 좀 더 위에 좀 더 위에 오른쪽에 네 오른쪽으로 와서 네 거기가 아니다 더 오른쪽으로 가셔야 돼요. 네. 오른쪽으로. 네 그렇죠. 거기 물풍선 예. 거기가 밀레노예요. 거기가 밀레노. 에베소가 그 위에 1cm만 올라가 보세요. 예. 거기가 에베소예요. 이 거리가 하루면 다녀올 수 있는 거리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거길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밀레노에서 배를 놓치면 그 다음 배를 타면 오순절 기간 안에 예루살렘에 갈 수 없었던 거예요. 배 시간 때문에 자기가 너무너무 가고 싶은 그 에베소를 못 가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제가 그렇게 사랑하고 막 마음을 쏟고 다시 한번 꼭 가보고 싶은 그 시카고 바로 옆 동네 미시간에 제가 일이 있어서 갔는데 그 일정이 너무 급해서 2시간 거리에 있는 시카고를 못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고 안타깝고 그랬을까. 바울이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에베소를 갈 시간이 없어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 리더들을 밀레도로 불렀습니다. 다 와라. 그래서 지금 그 밀레도의 부두, 배를 타기 직전에 그 부둣가에서 장로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알았어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잡히게 되겠구나. 내가 잡히면 갇히고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지금 떠나면 에베소를 다시 못 와요. 지금 배를 타고 떠나면 이 에베소에서 밀레도로 온 이 장로들을 다시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20장의 이 말씀은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주는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유언. 생애 마지막, 이제 너희들을 마지막으로 보는데 내가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만 할게 라고 말하면서 주신 메시지라는 거예요. 오늘은 그 말씀 중에 후반부를 저희가 읽었습니다. 살펴보게 될 텐데, 이 안에는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가 뭐 해야 되는 단체인지 이 모범 답안이 가득 차 있습니다. 먼저 2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바울은 교회에 주인이 있다, 이것을 명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에 주인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핏값을 주고 교회를 샀다 그랬습니다. 교회의 값을 지불하고 사신 주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잊지 마라.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마치 목사가 교회의 주인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분들 계셔요. 아니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리더가 되고 순장이 되고 직분이 올라갈수록 스스로 내가 교회의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목사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누구도 교회의 값을 지불하고 그냥 땅 계세요.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교회의 값을 지불한 사람이 없어요. 오직 단 한 분, 하나님만이 교회의 값을 지불하신 분이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누구시라고요? 예수 하나님. 그리스도. 우리가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냐면요, 우리는 청직이에요. 맡은 사람.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것이다. 우리를 맡은 자로 여기라고 했어요. 일꾼. 이 단어가 성경에서는 오이코노모스라는 말이에요. 영어로는 스튜어드라는 뜻이고, 이걸 한국말로 번역할 때 조금 잘못 번역했어요. 청직이 집사로 번역했거든요. 근데 이 스튜어드라는 말은요, 원래 무슨 뜻이 있냐면, 식당 가시면 물컵 놔주고 행주로 테이블 닦아주고, 손님 뭐 드시겠어요? 서빙하는 사람을 스튜어드라고 해요. 이것이 오이코노모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우린 교회에서 시종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저희 임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어진 의무가 있습니다. 식당에서 서빙하는 분들한테는 그분들의 임무가 있죠. 그것처럼 저희 스튜어드 맡은 자들에게도 임무가 있어요. 그것이 고린도전 4장 2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하라. 너희 주인이 아니야. 맡은 자야. 임무를 받은 자야. 그래서 그 맡겨진 임무에 충성하라. 너에게 임무를 준 사람에게 충성하라. 임무를 주신 하나님께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에게 충성하라 이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아니면 성도들이 모여서 다수결로 투표하고 그 결론에 우리가 충성해라 이런 말씀 아니에요. 제가 비민주적이라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오직 우리가 충성해야 될 분은 목사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누구라고요? 하나님께만 충성해야 된다. 이것이 교회의 우리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미래 세공교회뿐만이 아니라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전 세계 모든 교회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깨져버리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게 돼요. 내가 주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더 이상 교회가 아니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저에게 충성하지 마세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뜻에 충성해야 하는 그런 오이코노모스, 청직일 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한테 충성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섬기고 사랑해야 할 분이지 제 주인이 아니시거든요. 저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삼가해라. 서로 삼가해라. 절제하고 섬겨라. 내 주장을 내려놓고 함께 걸어가라. 함께 사역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미래 새로운 교회가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32절 말씀 하겠습니다. 32절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30절 31절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떠나면 교회를 공격하는 이리떼들이 몰릴 거다. 이단들이 몰리고 너희 가운데서도 잘못된 선생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어지럽힐 것이다. 그때 말씀을 붙들어라. 말씀에 붙들어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약속된 하늘의 기업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꼭 그 말씀 같아요. 지금도 이 사나운 승냥이들이 교회를 얼마나 많이 공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진짜 잘 알려진 구원파 신천지 이런 이단 사이비들의 공격이 그 어느 때보다도 거세고요. 타락하고 자극적인 저질 세속 문화가 교회에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우리의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최고의 두목 1위는 물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가 교회들을 공격해요. 여러분, 이런 이리떼들의 공격으로 막 넘어지고 무너지는 교회들이 정말 너무너무 많은 걸 우리가 날마다 보고 있는 거예요.
저희도 그래서 긴장해야 합니다. 저희도 진짜 긴장해야 돼요. 우리가 동네 친목 모임으로 모인 것이 아닌 이상,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이상 이 이리떼들이 우리를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공격하고 있고 앞으로는 더 거세게 우리를 물려고 달려들 거예요. 우리가 이 위기를, 이 공격을 이기려면 우리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재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말씀이 하게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인데,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날카로운 칼 같아서 자르지 못할 것이 없는 무적의 칼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교회를 지키는 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지킬 수 있는 힘은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벗어난 것은 힘이 없어요. 정말 요즘 같을 때 너무 속상하고 화까지 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 세상 사고방식이 세상 정치에 막 묻어서 부안해동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다들 한 번씩 카톡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기호 몇 번이 대통령이 되면 교회를 탄압하게 될 거고, 설교할 때 동성애자나 누구에게 반대하면 감옥에 가고 이렇게 된다. 네. 그래서 절대 기호 몇 번은 찍으면 안 되고 몇 번만 찍어야 된다. 이런 카톡이 지금 교회들로 엄청 퍼지고 있습니다. 저도 2번 받았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성경 말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속이 상했던 것은, 이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뭘로 생각하냐 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진짜 그 유언비어대로 우리가 교회가 핍박당하고 갇히고 제가 설교하다 끌려내고 매 맞는다고 치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보면, 순교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보면 정답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당신을 죽이려고 몰려왔던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대하셨어요? 백성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하면 내가 잡혀 죽으니까 반대해라. 주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잡으러 오니까 잡혀주셨어요. 죽이려 하니까 그냥 죽임당하셨어요. 예수님 모습이. 초대교회 순교자들은 어땠나요? 로마 황제가 네로가 유언비어를 퍼뜨렸어요. 기독교인들이 방화범이고 기독교인들이 사회의 악이다, 근절해야 된다 막 이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막 잡혀갈 때 초대교회 순교자들이 어떻게 했나요? SNS를 동원해서 우린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는 착한 사람들이야. 너희가 잘못됐어. 이런 걸 퍼뜨리고 여론을 조작해서 황제에게 대항했어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죽음의 자리에 뛰어들었어요. 콜로세움에 뛰어들었더라고요.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뺏겨라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핍박당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죽어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내가 가진 것을 뺏기지 않으려고, 그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왜 세상의 부활에 통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그것이 교회를 위한 것인 것처럼 왜 그러고 있나라는 거예요. 너무 속이 상했어요. 여러분, 그런 방법이 교회를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지키는 것은 오직 말씀입니다. 말씀. 아멘. 오직 성경만 교회를 지킬 수 있어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벗어나는 순간 그냥 교회는 똑같은 이익 집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세상 모임과 똑같아져요. 우리가 그 아픈 증거를 방금 전에 보았잖아요. 교회를 신뢰할 수 없다라고 10명 중에 9명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너무너무 이기적이고 윤리적으로 타락해 있고 세상과 똑같으니까 교회를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미래 새로운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이 말씀만 꼭 붙든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능력을 갖는 것입니다. 35절을 함께 읽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바울이 이 앞절에서 에베소에서 온 장로들에게 내가 에베소에서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라. 내가 너에게 어떻게 보여줬니? 내가 너에게 금품을 요구한 적이 있니? 나 그러지 않았다. 나는 오히려 천막을 깁고 그래서 교회를 섬기고 불쌍한 형제자매들을 도왔다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그것처럼 너희도 수고해라. 너희도 섬겨라. 열심을 내라. 그래서 약한 사람들을 돕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받을 때보다 줄 때 그것이 더 행복하고 복되다라는 것을 기억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늘 연약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셨고 그리고 병든 자들을 늘 안아주었던 다 주었던 당신의 생명까지 다 주었던 그 예수님을 기억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늘 기억해야 돼요. 교회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옛날을 기억하는 건 그러면 안 돼요. 옛날에 한때 잘 나갔을 때 그러시면 안 돼요. 심지어는 우리가 개척 초기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우리가 개척 초기에는 진짜 형제 자매처럼 우리가 그렇게 사랑했는데 이런 과거의 우리의 어떤 순간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날마다 항상 누구를 해야 하냐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해요. 그것이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기억할 때 우리가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미래 새로운 교회가 늘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예수님을 기억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형제 자매를 돕고 서로 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36절 38절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여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너무너무 간절하고 애틋하고 아쉬운 그 짧은 만남을 마치고 바울과 에베소에서 온 리더들이 함께 울고 부둥켜 안고 기도를 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50, 60 되신 남자분들이 수서역 고속터널 가깝잖아요. KTX가 가까운데 수서역 고속철도 그 대합실에 사람들이 우글우글 하는데 거기서 부둥켜 안고 엉엉 울면서 소리내어 울었다 그랬어요. 엉엉 울면서 서로 울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진짜 이상한 사람들 이단하냐? 광신도들 아냐?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함께 올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체면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 사람 많은 항구에서 올 수 있었던 건 그들에게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제 예루살렘을 이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면 잡혀요. 그러면 매를 맞겠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어요. 이제 우리는 이 바울을 다시는 못 보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가지 말라고 그러고 싶은데 가지 말고 에베소에 우리랑 같이 갑시다. 거기서 더 크게 사역하면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리고 싶은데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그 고난 속으로 바울을 떠나보내면서 바울이 당할 그 아픔이 자기들 마음속에 막 느껴진 거예요. 너무 가슴 아팠던 거예요. 정말 슬프지만 그래서 아름다운 눈물을 이들이 흘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함께 아픔을 느끼고 울어주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아픔을 공유하고 목소리 높여서 함께 엉엉 울어주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형제 자매를 보면서 아, 오늘은 화장이 떴네. 옷을 왜 저렇게 입고 왔어? 저분은 맨날 교회 올 때 맨날 저렇게 와. 저분은 교회에 아무것도 안 해. 저 사람 교회 놀러 오나?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면서 지적하고 그 잘못된 모습을 손으로 쿡쿡 찌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연약한 많은 모습들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 자매의 아픔을 내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 그 아픔을 내 것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예요. 지금 옆에 계신 분의 아픔을 혹시 알고 계세요? 부부끼리 앉으셨다면 뒤에 계신 분의? 여러분, 지금 그분이 어떤 고민으로 밤잠을 못 자고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우리 형제자매 그 아픔을 내 것으로 느끼고 울어줄 때, 여러분, 그때 비로소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짜 하나님한테 많이 회개했어요. 내가 성도님들의 아픔을 위해서 울어주지 못했구나. 울면서 기도하는 목사가 아니었구나. 깨닫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렇게 울고 기도하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울어주세요. 그럴 때 우리가 교회에 입문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교회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신 교회, 오직 말씀만 붙드는 교회, 서로 돌보며 내 아픔처럼 느끼고 그렇게 울어주는 그런 교회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무너진 소망을 다시 세우게 될 거예요. 우린 믿음의 기초를 다시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